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세 번째 주간에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과의 관계를 일단 성공해야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왕이면은 효과적으로 또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주간에는 그 업무 혹은 우리 부딪혀 있는 환경 이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묵상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간에 그 속에는 항상 두 가지의 부분이 들어있다. 부정적 부분과 긍정적 부분이죠. 부정적 부분을 친구로 삼아서 자꾸 친하게 지내면은 좋은 환경도 실패하게 되고 반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긍정적 부분들하고 친해지게 지내면 또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 아니면은 나는 참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어떤 친구하고 놀고 있지? 부정적인 친구들, 아니면 긍정적인 친구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업무 능력 키우기예요. 아이들은 3번, 4번을 보면은 학습과 독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익히면 우리가 업무도 또 환경도 그리고 공부도 아주 성공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이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예요.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 주제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정말로 좋은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이에요.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그림에는 예수님이 한 소녀와 함께 걸어가시고 있고 밑에는 글씨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사랑하는 자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단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제목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주 안에서의 발전 이렇게 적어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된다. 먼저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잖아요. 또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목회 활동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경험한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만들어 나갈 때 새로운 변화가 오고 새로운 발전이 있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현실 속에다가 자기를 가둬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학벌이 이러니까, 또 나는 이거밖에 공부한 일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고, 나는 이 일밖에 못해. 항상 이거는 자기 자신을 그 어떤 현재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걸 뛰어넘어가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아,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난 왜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 테두리 안에 스스로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어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 변화, 또 새로운 역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함께 가는 소녀, 밑에 있는 말씀, 나는 언제나 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단다. 또 밝은 모습으로 웃는 얼굴 모습이 하나 있고요. 바탕 색깔은 밤 색깔입니다. 자,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 그림을 그린 저자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소녀는 또 누굴까요? 주님은 이 소녀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소녀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건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그림의 결과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주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비전을 만드는 것. 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비전이 없이 사는 것은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절반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행할 일들을 자꾸 일깨워 주시거든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그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걷는 소녀, 그리고 밑에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항상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단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햇빛처럼 둥근 웃는 모습의 얼굴, 밤색의 바탕 색깔. 자, 이 그림과 혹은 또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빌립보 2장 13절이에요. 바로 빌립보 2장 13절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행하게 하시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1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가 우리에게 일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하나 그려볼 것 같고요. 과거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다음에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새 일의 결과죠. 새 일의 결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제 열매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탄생, 그리고 또 우리 KDM의 또 훈련원, 또 G7, GTS, 또 이제 가정 클리닉, 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신 비전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행하심의 결과들이죠. 저는 그 속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그런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내 미래를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 있다 보면은 내 미래를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의 여건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은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서 준비하고 순종해서 그 길로 가고 순종해서 또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은 그분이 결국 미래를 내 앞에 쫙 펼쳐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자, 아이들과 또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또 수학, 공식, 또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또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본문에서 4가지의 내용을 약간씩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4가지가 항상 은혜로 다가옵니다. 첫째는 위로라는 말이죠. 위로. 그래서 저는 위로를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게 참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위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위로 주는 것도 참 중요해요. 고민을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바울 사도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 그러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위로를 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큰 기쁨을 줬어요. 해피메이커죠. 기쁨을 주는 사람. 그래서
행복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를 함이라. 자기의 부족함을 늘 보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이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이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뭔가요? 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일단 사용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이 있다면은 우선 믿음의 말, 믿음. 그 다음에 위로의 말, 강하고 담대한 말, 살리는 말, 기쁨을 주는 말, 감사의 말, 그리고 보완해 주는 말.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 이게 참 좋은 말들이에요.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긍정적인 말이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업무나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하기에 필요한 건 뭘까요? 업무 성공에 대해서 이 뒤에 보면은 1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수, 봉창. 자, 13가지인데요. 우선은 업무의 가치를 인정하라. 감사하라. 이해하라. 친해져라. 의미를 잘 찾아야 된다. 변화하기, 축복하기, 업무를 바탕으로 더 큰 비전 갖기, 주도적으로 하기, 충실하기, 스스로 만족하기, 공익적 유익을 추구하기, 항상 생각하기. 자, 요 13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활용하고 있나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걸 활용해 보세요. 그럼 업무가 재밌어지고 더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업무가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4가지, 열정, 감사, 전문성 갖기, 비전 만들기. 네. 자, 10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은 좋은 질문이 탄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안 하면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변화와 발전은 질문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질문 많이 하는 연습을 해야 되죠. 자, 저는 나에게 보충해야 될 부분은 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봤고요. 내가 보완해야 될 것, 내가 보충해야 될 건 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해놓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개인 질문도 비슷한데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하기. 내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 더 보충해야 될 부분, 서로 비슷한 내용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계속 보충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죠. 하나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될 건 영성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제가 은퇴하고 또 해야 될 그런 사명의 역사를 위해서 제 전문성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연구하고 또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보면 하나하나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과 함께 행복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GTS 묵상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